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때때로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야, 그 사람 성품이 바뀌었다, 마음이 바뀌었다, 그 사람 달라졌어, 뭐 이러한 식의 표현을 간혹 쓰긴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진 걸 오래 평생토록 지속되는 걸 보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 얼굴이야 뭐 병원 가서 뭐 성형수술해서 고치면 변한 걸 확연히 알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성품은, 이 마음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서 이 변화를 알아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 내 정신,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를 예수 믿는 상태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교회에 출입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 열심히 보는 것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영이 바로 예수 믿는 상태로 온전하게 변화해야 예수 믿는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육체의 모양은 바꾸지 못할지라도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육체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 내 정신, 내 심령이 변화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도 바뀌지 않으려고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도 바뀌지 아니하고 내 심령도 바뀌지 아니하려고 든다라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뀌어 있는지, 내 심령이 정말 변화되어 있는지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물어봐야 돼요. 이 바울이 말한 대로라면, 우리가 바뀌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본질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마치 그리스도처럼 행세하지 않았는지,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행세를 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럼 달라지는 게 뭘까? 어떤 모습이 달라져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모두 다 건강하게 무병장수할까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어려움 안 당하고 고난 안 당하고 매일매일 그냥 복된 일만 가득할까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예수 믿는다 그래서 우리 육체나 외양이 달라지지 않는 것,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요, 우리 육체는 한번 죽음의 문을 거쳐야 변화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우리의 몸은 변화하지 않아요. 지난 1992년 10월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이제 가물가물해져 수는 있을 텐데 다미 선교회라는 곳이 있었죠. 이 다미 선교회가 잘못된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빠져서 이 사람들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휴거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날짜를 눈에 빠지게 기다렸었는데, 저도 어릴 때 기억이 그 날짜가 되니까 막 뉴스에서도 막 취재 가고 심지어 밤에
그 사람들 모이는 데 앞에 카메라가 취재 나갔어요. 그 시간, 그 사람이 정한 시간 있으니까 그 시간 지나고 나서도 그 사람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거기에 진짜 그 사람들이 휴거했나 휴거하지 않았나 확인하러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때 부모님들 같이 TV 보면서 확인하시니까 저도 같이 앉아서 봤는데 결론적으로는요, 멀쩡히 가만히 있더구만. 어디 안 가고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은 올라갈 때 60만 올라가기 때문에 내 앉아있는 자리에 내 옷만 그대로 남아있을 거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휴가한 줄 알라 뭐 이랬던 겁니다. 그러나 이 정해진 그 날짜가 되자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밖에 더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요, 이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체가 변화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이 신비로운 거고 우리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 보이는 몸이 올라간다고 보이는 옷이 남아있는 것을 보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들로 사람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체험하는 신앙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체험도 주시고 또 그 체험하는 신앙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체험 위주의 그 신비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들게 되면 그 웃음거리가 된 다미성교회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변화하지 못할지라도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은 지금은 바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내 마음, 내 정신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되어 있는가? 이거를 매일 우리가 물어보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이에요. 종종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갖다가 별별 이상한 현상이나 꿈꾸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이 성령의 진정한 역사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놓는 것이고, 사실 그것이야말로 이 성령의 가장 본질적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 일어나는 것보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내 심령 바뀌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 죄인인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만드는 게 더 큰 일이에요. 그걸 이루시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요, 우리가 그렇게 심령이 변화됐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얼굴이야 성형수술해서 고치면 바로 표시가 난다 하겠지만 마음이 바뀌거나 그 심령이 바뀌는 건 겉모습으로는 잘 드러나지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 보이지 않는 내 정신, 내 심령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심령으로 그 영이 바뀌어져 있는지, 그리고 또 소원하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내 스스로 물어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과연 오늘도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 바르게 잡혀져 가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내 스스로를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 내 심령이 변화했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거하시면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어졌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실 때, 우리 마음 속에 거하고 계실 때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 내 정신, 내 욕심이 다 빠져나가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거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이 오이케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집이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 쓰는 이 오이코스라는 말과 이 거주한다라는 이 오이키아, 이거는 우리의 심령이 내주한다는 의미인데 이 말이 합쳐지면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거주한다. 이란 뜻입니다. 이거는요,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거주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 가족과 함께 집에 거주할 때 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이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주한다, 함께 산다라고 하는 말은 한순간의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는 이 거주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새들어 있는 관계다. 이 주님께서 내 영에 평생적으로 내 심령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하이데거는 여기서 말하냐면 거주한다라는 말은 아주 평화롭게 한 곳에 거한다. 아주 평화롭게 주님의 심령이, 주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서 내 안에 거주하신다라는 걸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한다라는 건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증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 그리스도의 영과 내 마음 그리고 내 정신이 바뀌어지고 내 심령이 변화한다는 건 내 마음 대신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주하고 내 인생을 주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해 주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내 생각이 내 영이 하나님을 위한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운전대를 성령께 내어드리는 거라고. 여러분 얼마나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더 아끼고 나를 더 보존하고 나를 평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의 거처를 정하고 계신다.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이고 성령의 임재하심이거든요.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에 거하는 사람, 성령에 거하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데 과연 우리 주님은, 성령께서는 이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까? 이렇게 스스로 되물어보고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일까?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다 그러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쓰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떨 때는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요,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우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매 순간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갖다가 늘 되물어 볼 수만 있다면 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변화, 내 심령의 변화, 이 그리스도와 내가 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 그 인생이 겸손해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 인생의 교만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좋은 기도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길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없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네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세요. 참 좋은 기도죠.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인내라고 하는 건 이 고통과 아픔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받는 게 아니고 네가 인생을 충성하며 살아가면서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행복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야. 나는 이미 너한테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지금도 복을 쏟아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나 불행이라고 하는 건 너한테 달려있는 거야. 네가 눈을 들어서 보면 돼. 내가 주고 있는 건 마음문 열고 받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좀 없애주시옵소서. 그러자 이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니야. 고통은 너를 세상에서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은혜야. 그러니까 고통 중에 내가 너에게 주는 길과 복을 눈을 열어서 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때야 웃으시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를 배웠구나. 이제 네가 내 마음을 너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기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한 기도나 내 욕심을 위한 간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을 주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인생을 주관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는요, 그냥 째째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때때로 인간적으로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려놓는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은 것처럼 보여요. 사실이에요.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도 생깁니다. 그런데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가 내려놓고 포기한 거 주님께서 더 잘 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다 계수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따져보게 되면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큰 걸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포기한 거 아까워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더 좋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 욕심 내려놓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 생각과 내 의의를 내려놓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힘들게 싸매고 짊어지고 갈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 내어 맡기면 이 주님께서 다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온전히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변화시키려기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다른 기도의 제목,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 모든 걱정, 의심도 순식간에 눈 녹듯이 해결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충만하게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영적인 충만함과 이 성령의 교통함을 느끼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내 욕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교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내 생각과 내 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붙잡고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를 성령께서 감싸 안고 사로잡아 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이 시간 깊게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